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우리가 지금 목회서신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디모데 전서, 디도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들어가기 앞서 이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디모데 후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디모데 전서할 때 해드렸는데,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1차 로마 감옥에 들어가죠.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비교적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AD 60년에서 6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마게도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쭉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때는 대략 AD 62년에서 한 66년, 뭐 한 3, 4년간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먼저 이제 디모데를 그쪽에 두고 사역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레데 섬에 이제 돕니다. 그리고 66년에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2차 로마 감옥 투옥입니다. 전서와 후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는 그래도 한참 뒤에 썼잖아요. 거의 유언의 편지죠. 전임자가 너무 이제 바울이 사실 에베소에서 목회를 너무 잘했잖아요. 후임자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디모데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모데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니고볼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렵 로마 당국으로부터 모든 죄수들, 여기서 죄수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죄수들이라고 했겠죠. 이 죄수들을 감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죠. 네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점점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아시죠?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을 감추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뭐 요 어간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전서에 비해서 후서는 뭔가 긴박하고 절실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박해를 했는지 이제 잠깐 보면요. 이제 로마는 다신론이죠.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인 유일신 신앙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고요. 그다음에 쾌락과 사치의 도시 로마와 검소하고 우상 숭배 금지의 기독교. 또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신흥 종교 이제 기독교로 불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 독특한 자기네들만의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니까 싫은 거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싫은 건 성찬식 때 이제 살과 피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이 뭐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막 이런 거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다음에 세례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형제자매에 대한 오해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향해 새로운 미신을 믿는 자라고 제가 그 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 얼굴 보여드렸죠. 그 사람이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면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죽임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불태워져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저녁이 이제 어둡잖아요. 근데 그 화형당하는 그걸 등불로 사용했다고 이제 타키투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네로 황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기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보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가 거의 66년에서 68년으로 거의 2년간 투옥되다가 68년쯤 순교당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서바나까지는 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갔다는 학사들도 있고 가지 못했다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이기에 디모데나 이제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 사명의 꿈을 물려주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면 복음이 이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니까 이거 디모데겠죠. 내게 나에게 바울 그러니까 벌써 바울 디모데 나오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한테 이제 전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전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몇 세대까지 내려요? 4세대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4제네레이션까지 내려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복음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순교, 아까 68년 어간에 순교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내가 먼저 순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에 가면 바울이 이제 참수를 당한 그 참수 형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울 순교 기념 교회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고 세계의 샘터, 뭐 트레폰타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트리 파운틴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칼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바울이 죽으면서 주 예수여라는 말을 하고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베임을 당하면서 목이 이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이게 3번이 이렇게 튕겨졌다고 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제 목이 굴러가면서 피를 쏟은 그 자리에 3개의 샘이 쏟았다고 해서 이제 three fountain이라고 합니다. 뭐 입증된 건 아니지만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린 곳에 샘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4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AD 67년에서 68년경, 이때 디모데에게 쓴 2번째 편지인데 목회 서신이기도 하죠. 또 감옥에서 썼으니까 옥중 서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 마지막 서신,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두 서신과 디모데 후서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그 2권과는 디모데 후서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거는 개인적인 성격, 편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격려가 많고, 바울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간증도 많이 이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의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될 실제적인 그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겪게 될 핍박과 고난, 그런 것들을 예고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째는 2권의 목회 서신과는 달리 이제 디모데 후서에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하는 것들의 언급이 많습니다. 바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의 공통점은요, 3가지 다 목회하는 길을 가르친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정이나 교회의 조직, 도덕, 교리 등의 상태가 동일하게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취했으면서도 어떤 교회의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고요. 문체나 용어, 사상들이 굉장히 매우 흡사하다라는 3가지 이제 서신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겠죠. 1차 감옥에서 풀려난 후 이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선교행을 했죠. 이 당시 로마는 네로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제5대 황제로서 AD 54년에서 68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자신이 지른 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박해가 심해졌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감옥에 넣어, 이때 바울도 이제 아마 이제 잡혀간 것 같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곳은 로마의 마메르티노라는 감옥인데요. 여기는 1차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었고 정말 감옥이에요.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고 습하고 추웠고 이제 그래요. 바울은 이 당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용기도 주고 싶고, 자신의 어떤 고난, 뭐 순교되겠죠. 순교를 이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순교당하더라도 디모데 너가 흔들리지 말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도록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온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겠죠. 영적인 아버지로서. 왜냐면 그 디모데가 알지 않았겠어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도 직감했겠죠. 그러니 디모데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의기소침해지면서도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까 또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더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 개인적인 내용도 많고 또 나쁜 행실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누구냐면 이제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뭐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도 실명을 아예 얘기해 버립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버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라 라면서 바울의 어떤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눈에 새겨 놓으시고 성경책에 이렇게 써 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네,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하고요. 2장은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요. 3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거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은 바른 교훈을 설교해라, 전파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어는 인내와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닥칠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의로움 가운데에서 생활하라고 훈계합니다. 디모데가 아무래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잘 이기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내용을 볼 텐데요.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디모데가 이제 막 또 바울을 생각하면서 막 우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솔직히 디모데는 다른 제자들처럼 큰 업적을 남긴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 또 디모데는 3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문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있죠. 또 할머니도 있죠. 로이스 루이게 뭐 디모데까지 3대에 걸쳐서 이제 믿음의 가문이죠. 그러면서 목회하느라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안다. 스승이 알아주듯 천국 가면 또 우리의 이런 고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계시록에 제가 써놨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며 때로는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밤낮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요, 서로가 기도해주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디모데는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이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안수 받을 때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디모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은사가 막 꺼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한다는 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예요. 부릴 듯 하기 위해 너로 생각나게 한다는데 이 부릴 듯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 야곱이 왜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막 말하는데 아버지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죠. 근데 그때 막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 뭐 술에 이거에다 물건을 가득 실어 보냅니다. 근데 처음엔 아버지가 안 믿어요. 응? 근데 이제 애굽에서 온 그 물건하고 수레를 보고 야곱이 믿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불일 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거죠. 왜냐면 너무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너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음을 아는 바울은 고난이 오히려 복이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할 때 제가 디모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위장에 탈이 났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겠죠. 게다가 거짓 교사들의 단호한 반발에 부딪혀 디모데가 더 위축되고 있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깨우쳐 안수 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잊지 말 것을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이제 펜을 들었어요. 아까 이제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내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힘든 에베소 교회에서 잘해온 것처럼 너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해줄 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한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디모데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도 나도 디모데 너가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언급하면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런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와 용기를 준 에베소 사람, 에베소 교회 사람 오네시보로 그 사람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서신이니까 자신을 막 힘들게 했던 뭐 부겔로와 허무게네 막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명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조심해라. 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내게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게 뭘까요? 부탁한 게 뭘까요? 복음이겠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첫째는 성경의 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설교해라, 전파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병사, 좋은 병사의 삶, 그다음에 경계하는 자의 자세, 그다음에 농부의 수고와 성실성 등을 이제 예로 들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군사는 여러분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죠. 용기와 인내와 공동체를 이루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병사로 뽑히면 모집한 자의 명을 따라 병사로서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은 없고 오직 모집한 자에 대한 충성만 있을 뿐이죠. 나는 병사이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하지 않았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또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덕목을 갖추고 자기와 함께 고난을 겪자고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이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운동선수에 이제 비유하잖아요. 여기서 법대로라는 말이 고난을 말합니다. 승리자에 관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마라톤이나 운동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은 기원전 490년쯤에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한 군인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 25마일을 이제 달린 데서 유래한 거죠. 이러한 경기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에 합당한 뭐를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왜 요즘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까 그 한 군인이 그리스의 한 군인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린 데서 유래한 건데 정확한 뭐 42.195km는 아닌데 이제 요즘
이때를 유래로 해서 42.195km를 이제 우리가 마라톤 그 거리로 우리가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만 법대로 경기해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 역시 고난이란 말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죠. 당연하죠.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먼저 받고 또 이런 사람이 부지런하고 좋은 일꾼이죠. 이 세 가지 비유가 결국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온전히 참을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영적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혼신의 힘을 쏟는 열정이 없이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상급도 당연히 받을 수 없다고 이제 말하죠. 디모데는 진리를 사수하여 그릇된 교훈, 즉 이 당시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거짓 교사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전한 복음이 뭘까요? 그가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울이 직접 계시해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다윗의 씨는 누구를 말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학자들은 이제 앞에 계시에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해드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개의 계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제네럴 레벨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인데요. 일반 계시는 뭐 모든 종교나 철학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구원은 할 수 없다는 게 일반 계시의 한계죠. 그러나 특별하게 인간에게 전달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우리한테 특별하게 인간에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죠, 정말.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잖아요. 디아스포라지만 헬라 지역에 살아도 유대 문화를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인간의 어떤 죄를 다루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책이 있던가요? 혹시? 없죠. 이것이 성경 계시의 독특성입니다.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철학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 아까 그 특별 계시에 이제 반대되는 얘기죠.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의 악영향을 악성 종양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강력하게 또 이제 말하고 다녔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걱정하는 이단, 다른 복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목회자 자신의 경건을 지켜서 너부터 참 목자, 디모데 너부터 참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릇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2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재료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가 깨끗하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한 정결한 그릇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은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재료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너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전반부는요, 말세의 인간이 하는 행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말세 현상으로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척하지만 경건하지 않고 경건함의 능력도 부인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항상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도 이겨내야 된다고 하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사명자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확신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 배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을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막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얀네와 얀브레를 얘기하는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할 때 그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바로의 마술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름들은 이제 아람어로 유대인의 전통에서 아마 비롯된 것 같은데요.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벌써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의 뜻이 그렇게 의미가 좋지 않죠.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알아온 디모데에게 바울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특히 리더는 성경에서 잘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은 살아가는 지침, 우리가 어떤 그런 지침을 말하는 거고 책망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바르게 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한테 돌아오게 하고 의라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 걸어갈 힘.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힘들죠, 그게. 근데 계속 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바로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감동에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해 두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요. 바울의 유언성 당부가 이제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책무 중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참 오해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언제 들어요? 전도하라고 할 때 이제 막 이 말씀 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너는 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막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막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끔 이제 뭐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뭐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뭐 교회 건축 헌금이면 건축 헌금에 대한 막 그런 말씀하시고 또 뭐 전도에 대한 거면 전도하는데 그때 이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사실 이 말씀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정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뭐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 맞지 않는 말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잖아요. 근데 얻든지 유카이로스 유가 붙으면 좋은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못 얻든지 그러면 아가 붙으면 나쁜 뜻이에요. 그럼 아카이로스는 나쁜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성실하게 준비해서 잘 전해라. 하다 보면 말씀을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네가 좋은 말씀을 막 오히려 또 어떨 때는 말씀 준비 많이 안 했는데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막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많이 준비했는데 잘 전달 못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뭐 많이 준비 못했는데 뭐 잘했다고 해서 그만할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성실하게 말씀 네가 어느 때건 서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어때서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력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 길을 걸어왔듯 디모데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로 잘 설교하고 갖추어서 네가 삶의 자세를 잘 가르치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기서 지금 뭐 오래 참음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많이 참아야 돼요. 사실 내가 설교한 대로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쳐라, 디닥해, 가르쳐라.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잘 맺어져야 설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벌하기도 하고 권해라. 그리고 많이 도와줘라.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네가 도와줘라. 라고 하는 설교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PPT 보면 막 그 포도주 붓는 그림 여러분 보시죠? 전제는 헬라어로 스펜도마이로서 관제라고도 하죠.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 그 제사 제물 위에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41절, 민수기 15장 5절, 에스겔 20장 28절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어떤 봉사, 그다음에 주를 위해 내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제사의 마지막에 행하는 전제를 자신의 사역에 비유한 거죠. 순교를 예고한 거예요. 내 생명 다 주님께 부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이제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요.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바울은 아무래도 후회가 없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나는 또 뒤에 가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자신에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 전도에 열정을 바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면류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이 의의 면류관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 말고도 더 많아요. 디모데에게 빨리 너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 그동안 바울과 그러면서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계속 같이 동행한 디모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번 보고 죽고 싶은 바울의 심정 느껴지시나요? 내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죽기 전에 너 한번 꼭 보고 싶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때론 외롭기도 하고 외로움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섭섭함 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중에서 이제 막 대마는 한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조력자였죠. 그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 토 기간 중에도 바울과 함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도 잘하고 복음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번에 2차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아마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디도는 달마디아로 복음 전도를 위해 떠났고요. 의사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바울의 이제 주치이기도 했죠. 지금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1차 선교행에서 버가에서 이제 마가가 떠난 일로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잖아요. 바나바가 마가도 다시 2차 때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막 펄쩍 뛰었잖아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데려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마가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제 에베소로 보냈죠. 두기고는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1차 로마 토옥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울의 옥중서신 4권 중 같은 지역에 가는 3권이 있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3권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3권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 역시 두기고죠. 빌립보서만 에바브로 디도가 전달을 했고요. 지역도 이제 다르니까 그쪽은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니아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바브로 디도가 전달하고 나머지 3권은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가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마지막 요원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역시 누가 전달해요?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로마로 이제 가고 난 후에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다는 그런 얘기 전승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4장 13절에 그럽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겉옷은요 사회적인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어떤 새로운 변화나 믿음의 표시, 권위의 위임 등의 의미로 성경 곳곳에 겉옷에 대해 나오는데 이제 누구한테 그런 얘기가 쓰여졌냐면 뭐 바울, 요나단, 엘리사, 다윗 뭐 이런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요나단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또 사역을 하죠. 그다음에 다윗 누구 거 저기 옷 베지 않잖아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다고 이제 그래요. 누구 거? 사울 왕 거.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다윗이 베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다 펼습니다. 그다음에 또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둘 때 이게 다 그런 뭐 새로운 변화나 믿음의 표시, 어떤 겉옷은 사회적 권위나 위임 그럴 때 이런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죠.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 환상으로 인해서 이제 넘어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본 곳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드로아에서 또 유두고가 거기서 이제 설교하다가 졸다 떨어져서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린 그 드로아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감옥이 굉장히 추운가 봐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죽 종이에 쓴 게 뭐예요? 성경이죠. 죽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성경을 읽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또 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두 부부는요 유대인들이 다 추방 명령 내렸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바울을 도와서 이제 복음 전도에 힘쓰잖아요. 이 사람들 외에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뭐 글라우디오 이런 모든 형제가 다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축복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를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처음으로 씁니다. 성경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은 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과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울은 AD 67년, 68년 동안 그 이제 기간 어간에 로마 감옥에 이제 수감된 후에 순교한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같이 한 복음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만난 바울과 디모데, 정말 이런 동역자 부럽죠? 그러나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 한평생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동역자를 내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람 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모두 다 이제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동 서신 들어가겠습니다. 공동 서신 중에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제일 먼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